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인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 예수.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 예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구와 친했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 또는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유식한 사람들, 아니면 죄인들. 누구와 친하셨을까요? 죄인들과 친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케이스, 또 여러 번 유태인들의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이라고 하여서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unclean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들은 righteous 하고 쟤들은 unclean.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진 것이 그래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하여서 어떤 선입관들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알게 하죠. 죄인과 세리들, 이들은 같이 상종해서는 안 될 종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들은 뭐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을까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 수군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사실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면에는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더 괜찮고 저들은 나쁘다, 이런 전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잊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사실 내용은 다 핵심적인 요점은 다 똑같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처럼 보이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혹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두 번, 즉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 세 번 강조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강조하는 것이. 먼저 잃어버린 자의 모습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차 키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온 집안 다 뒤지겠죠. 그죠?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들 속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있을 만한 것은 다 찾아보는, 그리고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야만 돼요. 찾기까지 찾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전을 잊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집안을 이잡듯이 다 뒤지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기는 굉장히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세 번째는 반대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내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이 떠난 후에 동네 어귀 끝까지 가가지고서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그런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그 아들이 나가고 난 그 이후부터 곧바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어느 날 저기 끝에서 저 지평선에서 한 명이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오는 게 보여요. 점처럼 보이는데 딱 보니까는 걷는 게 자기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느껴요. 사실은 에리가 저기서 오는 걸 딱 보면 느껴요. 벌써. 그러니까 이 늙은 이 아버지가 그 노구를 끌고서 걷기 힘드시지 않았을까요? 지팡이를 갖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휠체어를 타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이 걸어오는 그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찾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동전을 찾지 않겠느냐? 사실상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난 안 찾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왜? 그것이 바로 자기라고 한다면 찾지요. 왜 안 찾겠어요? 예수님의 요점은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기 원하시고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죄인과 세리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고 화낼 수가 없다라고.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시선은 어디에만 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만 가 있는 거예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동전이 어디 있을까?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큰 잔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요 사실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와 같다. 산 봉우리가 높을수록 그 계곡도 굉장히 깊습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절실할 만큼, 절박한 만큼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며 스바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마음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해서 그냥 넘쳐나서 너무 풍성해서 자기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또 누가복음 15장 9절,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아들로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선포입니다.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받아보면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작정을 하고서 아버지께 왔는지 아시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뭐다? 아버지의 종으로 나를 여겨주시고 써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생각도 안 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갖다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 여기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역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들이 알기는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집에 있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에 대하여서 반갑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형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갑니다. 아버지의 처사가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는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나가가지고 실컷 자기 맘대로 쓰고 놀고 다 탕진해버리고,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했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이 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 벌여주고 자기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를 하나도 준 일이 없다라고. 동생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의 이런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것입니다. 형의 생각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공의고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사실 그 아버지께서 이런 동생에게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이 잔치에도 참석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큰아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 큰아들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생각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잔치에 같이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큰아들의 이런 모습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수군대고 화를 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똑같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화나는 너희들이 이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희들 다 갖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 율법을 갖고 있고 성전도 갖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 가운데서 방황하다 돌아온 이 세리와 이 죄인들, 이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그들과 밥을 먹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부터 너희는 서로를 어떻게 받아주어야만 한다라는,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너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너보다 성적이 조금 낫고, 내가 너보다 코가 약간 더 높고, 내가 너보다 좀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내가 너보다 힘이 좀 세고, 내가 좀 더 너보다 유명하고, 내가 너보다 좀 능력이 있고, 뭐 나름대로 하여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다 갖다 붙여요. 이런 생각으로는 사실상 서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차별하고 구별시키시고 또 이렇게 배타시키는 이런 의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큰 아들을 향하여서 너 역시도 잊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자고, 그 잃어버린 그 자녀, 그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당사자이고,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역시 그를 기뻐하고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 입장에서 너희들이 서봐라. 그러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선입관들, 여러 가지 많은 차이로부터 오는 차별의 모습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며 사랑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